우리 주님께 우리 모든 시선을 드립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이 주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렵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담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 한 번 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담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담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담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담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찬양들로 수많은 찬양과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 우리의 사랑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만 먼저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모든 고백들을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자,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한 번 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의 모든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우리 4절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언제나 놓지 않으십니다. 세상 따라가시 날 사랑하시
주님, 셀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는 그 확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성으로 섬겨주신 별빛마을 열린마을 우리 식구들에게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온 세대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중반쯤 온 것 같습니다. 한번 또 허리띠를 졸라매고 같이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는 사랑마을 동산마을에서 식사로 섬깁니다. 오늘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별빛마을 열린마을 식구들 요 앞자리에 기도 시간에 나오셔서 안수기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세 기간 동안 미션 계속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 받으신 이 책자 안에 잘 보시면 필수 과목,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한번 열심히 하셔서 제출하시고 또 선물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특세 기간 동안 드려지는 헌금, 희년 헌금으로 드리고, 이 헌금은 우리 이웃에 있는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 또 개척교회를 위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희년 헌금 하실 분들은 자기 이름 뒤에 희라고 적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읽기는 봉독은 26절부터 28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김혁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안산동산교회가 분립개척하는 15번째 분립개척 교회의 목사님입니다. 시흥 동산교회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은 어릴 때 안산에서 계속 자라다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시고 신학대학도 거기서 하시고 그 다음에 목회도 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안산동산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분립개척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중간에 대학생 때 한국에 나와서 안산동산교회 대학부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대학부 목사할 때 다니셨고, 거기서 제일 훌륭한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도 하시고 오셨습니다. 오늘 순종의 골든타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모하며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강단에 초대해 주신 우리 귀한,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규현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규현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대학부 제자. 이규현 목사님께서 안산 동산교회 대학부를 담당하고 계실 때 폭발적으로 대학부가 부흥을 했어요. 제가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대학부 인원이 한 1000명 가까이 이렇게 되는 시절이었는데, 그 많은 청년들 중에 이규현 목사님이 가장 아끼고 총애하는 수제자가 바로 저 김혁수 일 뻔했는데 시간이 약간 부족했어요. 그러기에는 시간이 대학부를 떠나서 금방 다른 부서로 가시는 바람에 자, 수제자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이 부족한 제자이자 후배를 늘 돌아봐 주시고 이렇게 귀한 강단에까지 초대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은혜의 동산교회 온 세대 새벽 기도회, 참 놀랍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다와 이렇게 봤는데 어린 아이를 막 들쳐업고 이렇게 오시는 성도님들을 보니까 제가 도전도 되고 지금 내일부터 우리 코 자고 있는 우리 성도들 다 깨워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또 말씀 사모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좀 전에 읽으신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중 한 사람은 빌립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도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었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죠. 빌립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로 도망치듯 떠나서는 거기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복음 들고 다니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회심해서 돌아오는 역사, 그냥 빌립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막 줄을 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떠나온 예루살렘에서도 이런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지만, 그때 빌립은 그냥 집사로서 사도들이 하는 그런 사역을 돕는 역할이었지, 이렇게 본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부흥을 경험한 것은 처음 있었던 일이었죠.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그의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박해가 흩어짐을 낳고 또 그 흩어짐이 복음의 또 다른 물결이 되는 이런 역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주 놀라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빌립이 자연스럽게 이 사마리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목양하면서 아주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그 교회의 이름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떠오르게 하시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제1침례교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마리아 제1침례교회는 이방 땅에 개척된 최초의 교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셀리더분들,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는 힘을 얻습니다. 없던 힘까지 나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지금 표정을 보면 없던 힘까지 나진 않습니다라는 표정이신데, 그런 분들은 아직 그 희열을 아직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래서 그 교사로 섬겨보시거나 셀 리더로 섬겨보시면 분명히 그 희열의 그 절정을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정의 순간에 예상치 못한 명령이 떨어지죠. 26절, 아까 여러분들 읽으신 26절을 보면, 빌립아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까지 가래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만날 때까지. 왜 가야 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실 뿐이죠.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세계의, 저를 자세히 보시면 안 되고, 없습니까? 지도 없습니까? 없어요. 괜찮습니다. 지도가 전달이 안 됐나 보네요. 빌립이 저 위쪽 사마리아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쭉 따라오는데, 제가 편의상 그 길을 15번 지방도로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편의상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 15번 도로를 이렇게 쭉 따라서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동서로 뻗은 64번 국도를 만납니다. 이게 64번 국도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그냥 명명한 거예요. 그래서 15번 국도가 64번을 만나는, 당시 로마 제국은 길을 잘 닦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왕이 행차하고 군대가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놨어요. 전역에 닦아놨는데 15번 지방도와 64번 지방도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러면 26절을 다시 읽으면, 빌립아 너 지금 일어나서 사마리아를 떠나 15번 지방도로를 타고 내려가서 64번 국도를 만날 때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거리는 대략 한 100km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최소 2박 3일은 부지런히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다음 결정적인 것은 26절 마지막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휴게소도 없고 뭐 식당도 없고 마을도 없는, 태양 아래 그냥 떼약볕에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신나게 부흥하고 있는 지금 사마리아 제1침례교회를 두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명령이 어떻게 들리시겠어요? 아마도 이 상황에서는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의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최소한 뭐 임시 후임자라도 좀 세워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전도사님이라도 좀 세워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좋게 보면 교회를 걱정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기도는 시간을 버는 명분일 뿐입니다. 기도가 즉각 순종을 피하기 위한 허울 좋은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 볼게요. 제가 기도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은 즉각 순종의 대체어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때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죠. 하지만 빌립의 경우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라고 확신이 들고 성경에 있는 말씀일 때는 그때는 기도할 때가 아니라 순종할 때입니다. 빌립도 그때가 기도해 봐야 할 때가 아니라 순종해야 할 때임을 직감을 했어요. 26절에 일어나 가라 하셨고 바로 이어지는 27절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일어나 가서입니다. 명령과 순종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체함도 없고 질문도 없고 고민도 타협도 없습니다. 즉각 순종했던 것이죠. 내려놓을 게 너무 많은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요.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사도나 어떤 목사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미련 없이 지체 없이 사마리아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에 지체 없이 되묻지 않고 일어나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들 삶에도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명령이 있고 나서 그때 가서 결단하면 너무 늦어요. 늘 즉시 순종의 마음을 준비하며 품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에게 명령을 내리신 그 순간의 반대편에서는 이미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27절에서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등장하는 인물은 에디오피아 네시입니다. 우리나라 사극에서 보는 네시는 어떤 네시들입니까? 이해 천하 이런 네시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네시는 그런 네시가 아닙니다. 방금 기록된 것을 보셨듯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큰 왕국의 국고를,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경제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 제사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이사야서를 소리내어 읽고 있습니다. 아니, 에디오피아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가고 뭐 성경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궁금해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나라 왕실에서는 세상의 모든 책들을 왕궁의 도서관에 이렇게 모으려는 시도를 했어요. 당시 고대 근동의 언어는 헬라어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세상의 많은 책들이 헬라어로 다 번역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히브리 성경도 유대인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헬라어로 다 번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번역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죠. 그때 애굽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 그렇게 번역된 그 구약 성경을 접한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먼 그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하거나 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이 에디오피아 네시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홀로 믿음을 간직하면서 살다가 마침내 이제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내 평생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그 편도로만 예루살렘까지 1500km가 걸리는데 그 예루살렘까지 순례를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석 달은 잡아야 되는 그 긴 여행을 떠나왔던 것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장엄하게 서 있는 헤롯 성전을 보았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성경에서만 보던, 평생 꿈에 그리던 그 성전이 눈앞에 있는데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는 들어갈 수 있는 경계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 첫째는 그가 이방인인데다가 이 에티오피아 이 헬라어 단어 자체가 그을린 사람, 그을린 피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흑인인데다가 당시에 전 세계 가장 먼 이방 땅에서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죠. 그 이유만으로도 성전 출입이 불가능한데 성전 출입을 제한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가 내시였습니다. 내시들은 왕가에 들어가서 막강한 권세를 얻는 대신에 자신의 남성성을 포기해야 됐어요. 왕가에 들어가기 전에 거세를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왕가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는 방식이었고 왕의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죠.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신명기 2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 그는 이방인의 뜰에까지만 머물 수 있었습니다. 제단 가까이 나아가서 직접 제사를 드린다거나 또 이렇게 그 안에 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고요. 그나마 가져온 제물을 제사장한테 위탁해서 드리는 정도만 가능했던 거예요. 아니 1500km를 여행해 왔는데,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나라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인데 정작 그토록 바라던 성전에 와서는 그냥 멀찌감치 그냥 그 성소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평생에 소원하던 건데 제사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여러분, 이 마음의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 갈증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겠습니까? 이 갈증을 좀 해소해 보기 위해서 이 먼 여행길에 올랐건만 오히려 더 큰 허전함과 거절감이 그를 안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그 광야길 속에서 그는 두루마리 성경 이사야서를 쫙 펴고 그것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그냥 은혜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그저 읽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두 이야기가 한 지점으로 수렴이 되는데요. 사마리아 제1침례교회에서 출발한 이 빌립 목사님이 15번 그 지방도를 타고 부지런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방으로 에티오피아 내시의 행렬을 내시의 행렬이 쭉 따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정확하게 한시 한 곳에서 딱 만나게 되는데요. 그 15번 지방도와 64번 지방도가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둘이 딱 마주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고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쪽에서는 빌립을 내려보내시면서 또 동시에 이쪽에서는 내시를 이끌고 계셨던 것이죠. 한 사람의 갈망과 한 사람의 순종이 광야 한복판에서 마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정확하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즉각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 부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그 시간이 자꾸만 지연된다면, 내가 지연시킨다면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전도사님 세워놓고 교회 좀 안정시켜놓고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그 먼 광야길을 다 가서 64번 도로 만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려서. 그 황량한 빈들에 서서 대체 하나님은 여기를 날 왜 보내신 건가 의아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보내시지? 왜 사마리아에 그냥 두시지? 거기서 부흥도 잘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연된 순종은 아무 의미도 없을 수도 있어요. 지연된 순종에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가?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즉각 순종하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 살아오면서 즉각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놓쳐버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도 타이밍입니다. 순종에도 골든 타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반대편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 고집을 부리면서 골든타임을 자꾸만 놓쳐버린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계속해서 놓쳐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놓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을 보세요. 29절에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자 빌립이 30절에 또다시 즉각 순종합니다. 빌립이 수레를 향해 달려갔어요. 천사는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했을 뿐인데 빌립은 달려갔습니다. 순종의 마음에 열정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시가 탄 수레와 스피드를 맞춰가면서 뛰어가면서 묻습니다. 당신이 읽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거 무슨 내용인지 알고 그 이사야서를 펼쳐놓고 읽느냐는 거예요. 4시가 대답합니다. 31절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에게 수레에 올라와서 저 함께 앉기를 청합니다.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내 옆에서 좀 가르쳐 달라. 빌립이 올라타서 보니까 4시가 읽고 있던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4시가 읽었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구절을 다 읽고는 4시가 빌립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을 이게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그란 누구일까? 메모를 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했던 걸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 순간 빌립이 때를 포착하죠. 이것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이구나. 그 이사야서의 글을 시작점으로 예수님을 가르쳐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어린 양처럼 침묵 가운데 도살장으로 끌려가신 분, 굴욕을 당하면서도 공정한 재판 한 번 받지 못하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힘이 없어서 잠잠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잠잠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당신의 죄가 사해지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예루살렘 성전 없이도 이방인의 뜰 밖에 세워졌어도 이디오피아에 가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아까 그 4시가 읽은 본문이 53장이라고 했죠? 그런데 고대 유대인들이라면 이 53장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가 올지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외우니까. 이사야 5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6장 4절에서 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5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실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이야기하시고 56장에 가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배제된 자들, 이방인들, 심지어 고자들까지 다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3장은 이 내시를 총회에서 쫓아내려고만 했지만 56장에 와서 내시에게 너는 내 아들 딸보다 더 나은 영원한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에게 이 복음을 들은 이 내시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로 이 두 장이 자기를 향한 복음이라는 것을 즉시 깨닫게 됩니다.
1500km를 여행해서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그냥 멀뚱멀뚱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선언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영원한 이름을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너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 너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 된다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 내가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여러분,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들은 이 넷이, 여러분 그 감격이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먼 길을 오가면서 느꼈던 그 소외감과 그 거절감의 상처가 싹 한결같이 싹 한 번에 해결되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이방인까지도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시다니. 그리고 그 기쁨 속에 내시가 묻습니다. 36절 하반절에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나는 지금 당장 세례를 받고 싶다, 그냥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 복음이 사실이라면 나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세례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이 신명기 23장은 자기를 회중에서 배제시켰다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자신이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게 된 거 아니냐, 이 사실을 아는 것이죠. 아직도 뭐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37절 말씀, 성경을 펴시고 3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없음. 네, 많이 당황하셨죠? 네, 네. 이게 오래된 성경 사본에 없는 내용이라서 여러 연구와 논의 끝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이게 생략이 되었지만 다른 사본을 보면 37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는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세례가 가하니라, 이렇게 기록되고요. 그러자 그 내시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의 내용이 이 37절에 나옵니다. 마치 세례 받기 전에 문답하던 식으로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자 둘이 수레를 멈추고 함께 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베풀죠. 신명기 23장이 닫았던 문을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이사야 56장에서 그 이방인의 구원이 선포된 것이 완성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끝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39절을 보세요.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오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것은 성령께서 빌립을 확 채가셨다라는 뜻입니다. 뭐 감사의 인사도 작별 인사도 나눌 겨를도 없이 빌립이 눈앞에서 확 사라져 버렸어요. 빌립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내시의 그 깊은 감동만 그 세례터에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의 결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남아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만이 남는 거, 이것이 진정 순종의 아름다운 결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0절을 보시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여러 도시에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에서는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더니 이제는 에티오피아 권세자 한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그를 회심시키고, 그리고 이제는 지중해 연안 도시를 따라서 구원하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기록이 다 남아있지 않아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이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기를 이 교회, 자기들의 교회 역사, 이 정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 만남, 빌립과 내시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자기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이 내시가 살던 시점으로부터 한 300년이 지난 그 후에 에티오피아가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나라가 됩니다. 로마 제국보다 한 60년이 빨라요. 에티오피아가
오늘날에도 국민의 67%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 위에서 나눈 그 길 위의 대화, 그 대화가 대륙의 역사를 바꾸고 민족의 역사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사실 우리도요, 다 이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상처 많고 또 죄 많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조차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해도 영원한 결핍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죄에서 자유를 찾는 방법을 몰라서 늘 죄 가운데 휘둘리던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늘 괴롭고 두렵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빌립 같은 자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신 것이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 크게 읽고 굉장히 신실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보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마음의 고난을 겪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그 깨어진 마음의 틈새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완벽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까 지도를 보셨어야 되는데 그 지도에 보면 이 남북으로 뻗은 길이 이 동서로 뻗은 길보다 훨씬 길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시가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빌립을 출발시키셨다는 거예요. 내시가 이사야 성경을 펼치기도 전에 이미 빌립은 광야길을 걷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내시가 구원받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그를 구원하실 계획을 지금 이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 내시가 세례를 받을 때 했던 말처럼,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는 것은 무엇이 나를 막겠느냐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의 인생, 이 민족이 막았고 몸에 결함이 막았고 피부색이 막았고 신명기 23장이 막았죠. 그가 살아온 삶 전체 속에 너는 안 돼, 너는 함량 부족이야, 너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어 하면서 막아서는 문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이 사람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막겠습니까? 이제 무엇이 나를 가로막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여러분들의 오래된 죄책감,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가 가로막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그 내시보다 사실 더 자격 없는데 이런 느낌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내가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누가 날 막아서겠느냐? 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사랑하시겠다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데. 그러니 여러분,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담대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마치 세례터로 향하는 그 내시의 그 가벼운 발걸음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시가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빌립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님은 또 갈급한 영혼,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 가고 주님의 교회는 그런 놀라운 섭리 안에서 그런 식으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라, 가라, 가까이 나아가라. 그 부르심은요, 우리를 비워서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생명을 선포하고 구원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황량한 광야 같지만 거기에는 만남의 축복이 있는 자리예요. 내가 보기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고 지연해도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의 골든타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빌립처럼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결과를 보장받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 제가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일어나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결단이 있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찬양 불러도 될까요? 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결단을 고백합니다. 제가 순종의 결단, 즉시 순종할 것을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찬양 받으시고 주님, 저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생각하면서 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이 시간을 지체하고 이런저런 계산 때문에, 이런저런 나의 그런 얄팍한 잔머리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저버리고 지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놓쳐버린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때 명령하실 때 즉각 순종했더라면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에 그런 후회가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 즉시 일어나 그 골든타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면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그런 놀라운 은혜로, 그런 놀라운 섭리와 완벽한 계획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도 또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순종,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순종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다 함께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왜 이렇게 계산을 많이 아버지, 늘 즉시 순종보다 연약한 내 영혼 우리가 놓쳐버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신분의 제약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또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나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권세나 물질로 나의 갈급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별빛마을 또 열린마을에 속한 성도님들은요, 앞으로 나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